에스더서입니다. 청년들은 2층으로 가시고요. 에스더서 보겠습니다. 오늘 5장 보겠습니다. 5장 6장인데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예, 지난 4장에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일 금식을 하고 모든 또 유다인들을 다 같이 금식 기도를 하고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라고.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중보의 기도 요청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감당해야 될 일이 죽으면 그 자리에 왕이 규를 들지 않으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지금 법적인 명령으로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을 다 통합을 했고 그냥 통치하고 그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반대 세력이 많이 있는 거죠. 언제 암살당할지는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므로 그렇게 이제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간 지도 이미 함께 왕을 만난 지도 30일이나 지났고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지금 정황상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 수 없다고 말했고 그때 모르드게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믿음의 고백이 뭐였냐면 이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가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상황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사업이 결정되고 이번에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안 되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번이 안 되면 끝이야. 이렇게 생겨지는데 그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번이 안 되게 하시는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 규칙대로 안 되어지면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토요일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 상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도 세상에 암 치료했는데 또 암이 또 나왔죠. 그래서 수술을 또 하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아침 묵상 새벽 기도를 하시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그 질문을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20대 아들이 암투병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대 아들이 암투병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확실한 소망을 가졌대요. 어떤 소망?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죽는 과정 가운데 젊은 세대가 20대가 암이 걸리면 속도도 빨라지고 활성화가 되어져서 유달리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아들이 죽기 2, 3일 전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어머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고통 없는 것으로 하나님 불러주세요. 이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20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고통스러운데 그 목사님이 지금 암 투병하고 있는 중에 수술을 지금 2번이나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목사님은 저에게 이 맞는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하고 보내는데 목사님 한마디 첫째 말이 그랬어요. 아, 너무도 힘든 상황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 앞에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밖에 위로할 수가 없고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밖에 위로할 수가 없고 아들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지 이거는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아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암 환자에게는 암 걸린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할게요. 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걸린 사람만이 가장 위로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별하는 사람들 옆에서는 사별한 사람만이 위로자가 될 겁니다. 제가 자식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위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생명은 주께 소관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소관이 주께 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육신으로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들이 정말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매님이 정말 하늘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정말 그곳이 있다라는 거, 저는 그것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게 회복시켜 주셔서 치료하시는 그곳이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암을 투병하고 있고 그래서 좀 위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인들 가운데도 장례식 자식 우리 예전에 민집사님 자식이 앞에서 죽고 우리 또 주은혜 권사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민정숙 집사님 생각이 나요. 아들이 마지막 그 경화로 간암을 하는데 정말 로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가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이 상황이 모르는데 목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마지막 순간 그 고통받는 걸 보면 마지막에 집사님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고통 없는 곳으로 지금 고통 없는 곳으로 그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의 극에 달하면요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이건 내 뜻으로 한계를 못할 수 있는 상황. 근데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이것들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요라고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또 보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그냥 가지 알고 있으니까 나갔겠지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수비대가 탁 서 있어서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함부로 갈 수 없고 들지 않으면 그대로 잡아다가 옥에 끌려가는 상황인 거죠. 왕후의 체면이고 뭐고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모든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여러분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 중보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자들에게 요청을 하십시오. 이거 나의 뭐 수치고 뭐 이거 기도해봤자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유다인으로 더불어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뭐 그랬으려니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냐면 기도할 때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왕 앞에 30일 동안 보지 않았던 이 왕후가 아름답게 보여졌다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3일 금식하면 다 이뻐 보인다고. 각이 살짝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일 금식하면 살이 살짝 빠지고 이뻐 보인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쨍겼던 원피스가 금식하고 나더니 쫙 맞아서 입고 갔는데 동생이 마침 만났는데 어머 언니 날씬해졌다 그러는데 그 다음 주간에 다시 땡겼습니다. 근데 이 3일 금식하고 물론 육적으로 표현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매우 사랑스러웠으므로 자기가 잡았던 금규를 그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에스더가 가서 잡았어요. 그러면서 하여간 이 아하수로 왕이 그러니까 성질이 급해. 그래가지고 이쁜 나머지 또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나라 절반 딱 따로 주겠다? 이 말이 아니고 요청해봐라. 설마 네가 나라 절반 요구하지 않겠지? 요청해봐라. 근데 에스더가요. 너무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영적인 지각, 지혜를 주세요. 나는 이때 얼른 말해버릴 것 같아. 얼커니 왕이 나한테 오라 그랬어. 얼커니 하는데 에스더는요. 그 기회를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이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하만이에요? 하만이에요. 그런데 하만이 지금 누구와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왕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래서 이 계략을 쓴 사람이 누구라는 거 알죠? 하만인 걸 아는데 왕이 지금 누구에게 콕 빠져 있어요? 하만에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까지 저기 돈을 주니까 예 비자금 생겼잖아요. 이러니 너무 지금 마음이 합한 거죠. 그런데 안 거죠. 에스더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정말 지혜를 써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에스더가 선택했던 거 뭐냐면 여러분 단번에 소원을 아뢰지 않았어요. 에스더의 작전은 뭐였냐면 중요한 건 왕과 하만의 관계를 떨어뜨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뭘 알기로 원하는 거죠? 하만의 그 계략을 알기로 원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만이 정말 선하게 목사님이 아니라 왕 앞에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누구하고 꼭 오세요? 이거는 너무 흡족해요. 무슨 마음이냐면 두 사람 마음이 다 흡족해 버렸어. 왕도 내가 지지하고 있는 내 첫 번째 왕 하만도 데려라고.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집에 가서 아내하고 친구들 모아놓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만일 왕의 여기서는 저기 허락하겠노라고 절반을 주겠다 잔치를 하만이 첫 번째 갔어요. 5절 왕이 하만이 급히 가서 에스더에게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죄송해요. 첫 번째 가서 잔치를 베풀어서 참석했는데 그 다음에 왕이 또 뭐라 그러냐면 왕이 너가 이제 말한 대로 또 뭐 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첫 번째 잔치에 가서 그랬더니 에스더가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잔치를 또 베푸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로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잔치에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친밀감이 너무 형성이 돼 있거든. 내일 오라 그래서 내일 오라고 했을 때 하만이 기뻐서 뛰어가기를 왕후가 자기를 잔치를 두 번이나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청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자, 이게 어떤 세계? 보여지는 세계에 그 자랑이 최고로 여기는 하만이에요. 자, 보여지는 세계의 자랑이 뭐였어요? 자기가 큰 영광을 얻었다. 왕후의 잔치에 어제도 갔는데 오늘 또 내일 또 가게 된 거예요. 내일 또 가게 된다라는 거. 보여지는 잔치의 배설, 여러분 초청받은 거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왕과 왕후의 자리에. 그리고 또 자랑이 뭐였어요? 자식이 많은 거. 이게 뭐냐면 자식이 자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자랑이었어요?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 제2의 자리에 앉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겠잖아요. 이런 것, 자기가 지위가 올라갔던 거.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었는데 그때 이 자랑이 높인 것. 그랬더니 자 12절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내일 또 누구와 함께? 여기가 무서워요. 내일 또 누구와 함께? 왕과 함께. 내가 어떤 자리까지 왔다? 왕과 함께하는 자리에 청함을 받았다. 여기에 마음에 이 교만이 올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왕과 함께 청함 받았다. 누구도 못 받을 수 없는 이 자리. 여기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아내 세레스가 여기서 한번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한번 나오지만 근데 모르드게가 기뻐서 나오는데 죄송해요. 하만이 기뻐서 나오는데 누가 또 모르드게가 궁궐문 앞에 있으면서 있는 것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 눈에 거슬려 저거. 아 눈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내가 그냥 거슬리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여간 세상의 가치야 세상에 눈이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내는 것도 또 이상한 것만 생각해내요. 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사람 세레스에서 아이디어가 뭘로 나오냐면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로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를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기서 50규빗이라는 것은 23m, 25m. 엄청나죠? 높은 장대 위에다가 여러분 여기서 저기 높이는 또 여기가 5m 채 안 돼요. 4.8m인가? 이게 5m 좀 넘나요? 2층, 3층이 5m, 6m인가요? 6m인데 여러분 23m면 엄청 몇 층 건물이에요. 한 층에 3m 정도 잡으면 몇 층 건물이에요? 3, 7, 8층 건물. 그 정도 높은 데다가 올려놓은 나무도 장대도 그 정도 높으면 얼마나 튼튼한 나무를 베야 되겠어요. 그렇게 높은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게 하라. 뭐냐면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을 함부로 절하지 않고 거슬린 사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좋게 여겨.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말에 너무 좋아하고 그게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그 이상한 말들을 다 믿고 있잖아요. 가짜의 말들을 듣고 그거 다 믿고 있는 거고.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 빠져보세요. 다 그 사람. 그러니까 점쟁이가 왕의 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될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점쟁이 말 들으러 간 사람은 망하고 패망하는 거 봤잖아요. 박근혜 점쟁이 만들고 다니는 사람 보는데 또 지금 다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때 최고의 점쟁이를 정치인들이 쫓아다녀. 그래도 정치인이라 하면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져봤고 많이 높아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뭘 듣고 싶어요? 예언자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자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의 지금 영 아래 있다는 거죠? 사탄의 영 아래 있고 여러분 그 부리는 영 그렇게 매사에 그렇게다가 들통나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생각하면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하는데 여러분 그 영에 빠지면요 계속 어리석어. 그러니까 노름에 빠지면 여러분 노름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노름의 영이 들어가면 그게 계속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게임에 빠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독에 빠지면 그게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중독은 정말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독을 나오게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기 전에 많이 빠지기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지 아니하고는 빠져나오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여기 하만이 언니 교만의 영이 아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눈에 거슬린 것은 다 필요 없어. 다 죽일 수 있어.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만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궁 앞에 세우려고 들어갔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저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자 그랬죠. 여러분 자 수학 강사가 그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수학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섭리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수술대에 혼자 놓여 있고 엄마도 올 수 없는 상황이고 남자친구에게 시댁에서 반대하고 지금 그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처자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이 상황들이 그런데 역전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 같은 며느리를 뭐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내가 너를 최고로 여긴다. 너 같은 며느리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받는 며느리가 된 거잖아요. 오늘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자 에스더를 어여쁘게 봤는데 아니 에스더가 오지 마라 그러는데 왕이 지금 가슴이 설레반 돌레반 하셨는지 그날 밤에 잠이 안 온 것이 기록된 거예요. 자 잠이 안 왔는데 역대 일기를 읽은 거죠. 진짜 재미없는 책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읽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자 읽었는데 자기를 암살했던 암살범의 이야기가 기록된 걸 본 거예요. 자 역대일기를 잠이 안 와서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누가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다는 것을 이때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암살범이 있으면 죽으면 하만이 이미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왕에게 보고해야 돼요. 근데 하만 선에서 보기 싫은 유대 모르드게를 보고도 하지 않았던 거죠. 왕이 이에 대해서 자 무슨 종기와 간작을 무슨 상을 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지위를 높여줬느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측근 신하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때 이제 명령을 하네요. 누가 밖에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기가 막힌 찰나의 순간이 하만이 뭐하러 왔더라? 높이 달 나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끔 기가 막힌 상황들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저는 가끔 내가 실수를 사고도 나보기도 했지만 내가 실수로 사고 더 많이 날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그런데 하여간 저가 좀 둔해요. 근데 여기까지 운전하게 하신 것은 기가 막힌 순간에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시고 순간에 하게 하신 거 보면 놀라워요. 우리 인생이 또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히게 해주신 것들 보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뭐 저희 집 며느리 될 사람 진이가 지난번 상견례 때 오빠가 안 왔다고 진이 오빠가 많이 안 먹었어요. 26. 근데 자기가 상견례 자리 못 왔다고 사돈들 못 봐서 죄송하다고 결혼 전에 온다고. 그래서 진이가 오빠가 오긴 오는데 밥은 뭐 엄마 아빠가 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염려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동생을 어른스럽게 우리 동생을 받아주고 결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가는 거예요. 이쁘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 도저히 자기 동생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네가 교회 나가게 아니 그 집에서 너를 허락해서 결혼을 성사하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 허락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로 했다고. 저한테 저기 목사님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회 나가면 되는가요? 그랬더니 그렇게라도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라도 나가. 그러면 도저히 저 정도 집안에서 너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니까 결혼은 증명이 안 되니까 오빠가 특히 다니기 싫어하는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신혼이가 엄마 제가 진이를 받아주면 한 생명 구원했으니까 저기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서 그 지난주에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사하러 온 거죠. 예배도 드리고. 근데 목사님 진이가 제 말을 언제 했어요? 그러게요. 진이를 언제 했더니 신혼이 형아가 나중에 결혼하면 형님이 되겠지만 지금은 형아가 신혼이 형님이 뭐 말을 했어요? 아니 할 말이 없지 뭐 말을 해? 그랬더니 어쩜 제 속을 알고 뭔가가 막히고 안 되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영광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듣는데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꼭 저한테 듣는 말을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귀가 열려버렸더라고. 이 말씀이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결혼이 허락되어짐으로 안 다니는 오빠가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진이가 이제 성경책을 너 왜 성경책을 안 사서 보내냐. 성경책까지 사서 보내라 하고 그러면서 진이의 하나님 그러니까 직장 좋은데 보험회사 들어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 회사 전교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회사 취업됐는데 이 직장 2년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지가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거 미쳤다 그랬대. 저거 미쳤다. 그래가지고 뭐 인터컵인가 만나가지고 그 나가서 1년 동안 살다 오니까 야 너 직장 잃어버리지. 이제 지금 우리 집 가난하고 힘든데 좀 살만하면 니라도 네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떠난다고 하지. 이거 너는 완전히 미쳤다고 했는데 근데 그곳에 가서 그렇게 미쳤다고 했는데 신혼이 오빠 알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것이 돌았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혼일을 신랑감으로 보여주셨다고. 네 기도에 보내주셨는데 저쪽에서 반응 안 하면 너는 끝난 거 아니냐. 오빠 나 기도하고 있어.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이 저기 나가야 되겠죠, 진이도. 기적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본인이 하고 그날 밤에 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진로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직장을 때려치우고 가니까 할머니도 저거 돌았다. 자기도 돌았다.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지금 가서 1년 살다 오더니 그렇게 이제 1년 반 살다 오더니 또 때 아니게 몽답받았다고 결혼한다고. 저것이 정상이 아니다. 그러더니 강주에 와가지고 진짜 결혼까지 되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우리 동생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런 그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건 거예요. 에스더가 여러분 그 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 이쁘게 보이고 잔치를 2번째 배설했는데 왔는데 그 순간에 누가 와버린 거예요? 하만이. 누구 있느냐 했는데 하만이 너무 좋아가지고 왕기시여 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바깥들이 이럴 때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뭐냐 물어보기를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 올려주려고 싶다 한 사람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만 생각이 이건 누구다? 나다. 이게 높아지고 이건 누구다?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야 자기가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만 안에 아까 왕같이 왕과 함께 왜냐면 누가 감히 왕의 옷을 달라고 하겠어요. 이 속에 뭐가 더 있었다는 거죠? 왕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혔어. 잡아보세요. 9절 같이 보면 하만의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8절 9절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뭐까지?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서 성중에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아이들 왕의 옷에 왕의 왕관에 이거 다 왕이 타는 말까지.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얻으면 이런 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보여주셔서 했는데 그게 누군 줄 알고 자기인 줄 알고 그랬더니 왕이 좋게 여겨가지고 하만에게 이르되 누구를 속히 데리고 와라. 대궐 문 앞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속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자 이제 모르드게 뭘 입혀주는 거죠? 왕복도 입혀주고 또 왕관도 씌우고 왕이 타는 말도 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든 보른 앞에서 행진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11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이제 이번에 역전되리라 하는 부분처럼 여러분 이제 곧 반포돼 한 달 뒤면 이스라엘 온 유대 사람들이 모르드게 때문에 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위에 상사가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해. 이번에 내가 꼭 진급할 것 같고 점수도 높아졌을 것 같은데 기대치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때로는 실망하는데 이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김순례 집사님하고 이렇게 그 풍암교수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 취업이 늦게 될수록 이 아이들이 빨리 된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또 다른 데 취업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닐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근데 성령이도 막 좀 이렇게 늦게 되고 했더니 잘 감당하고 오래 있고 이제 장가 가잖아요. 정동이가 12월 둘째 주 토요일 날. 그런데 제가 또 신혼 양규가 취업이 이렇게 좀 더뎠잖아요. 30살 오래돼서 하는데 잘 다니고 있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둘이 다 아니 늦게 다니니까 요거 잘 다닌대. 그 빨리 다닌 두 쌍둥이는 맨날 힘들어요. 다니기 싫어요 하더니 지금 그래도 벌써 4, 5년 4년째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늦게 다닌 사람들은 내가 이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 고맙고 거기에서 견뎌냄이 고맙고 엄마가 느껴지는 거예요. 양규 직장생활 어때? 엄마 재밌어요. 근데 요즘은 좀 과장님한테 조금 시달리긴 하는데 재밌어요. 근데 재밌다는 거예요. 이 시달리는 것도 내가 소속됐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더디하심이 인내하고 견디게 하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뭐가 있기 때문에 직관이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섭리하심을 깨닫는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만이 눈치, 하만도 직관적은 있네. 얼굴이 흰올레를 해가지고 집에를 갔어요. 자, 봐보세요. 저기 12절 하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아직은 뭐 주위까지는 뭐냐면 상승이 안 됐기 때문에 대궐문 앞에 또 지키는 자리 있고, 하만은 번뇌하여 어떻게 하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직관적으로 안아지는 거예요. 직관력이. 왕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죠. 알고 이러면서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 세레스, 아까 장대를 달라고 하는 세레스에게 말했어요.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유다 백성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어떻게 당할 것이다? 굴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뭘 인정하는 거죠? 유다 사람 믿는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그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섭리하심이죠. 그 순간에 아까 장대를 달러 올라갔을 때도 누구 있느냐 하만, 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신 앞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이때 하만이 기분 좋게 나갔겠어요? 이때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여러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디게 하신 어떤 부분들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목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이 50대에 어쩔 때 성경이 이렇게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아직 그 돋보기는 안 쓰지만 글씨가 이렇게 겹쳐 보이고 좀 뿌얘질 때가 있어요. 많이 볼 수는 음상하게 또 놓일 때가 있는데, 근데 제가 감사한 건 제 신혼전사가 지금 이제 그 성경고사를 봐야 목사고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1년, 2년째 성경고사가 떨어지면 3학년을 또 진급도 안 시켜준대요. 학년도 안 올려줘요. 성경고사가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성경고사 책 펴놓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엄마 이것도 알아요? 뭐 이렇게 야 신앙생활 몇 년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런데 때로는 저도 막 헷갈린 게 있는 거예요. 같이 이제 한 번씩 물어보고 풀어가고 가면 하는데,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저기 신혼 나이 때나 더 젊었을 때 전도사는 했지만 내가 그때 빨리 목사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렇게 부교육자로 섬기게 하시고 훈련했던 것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많이 거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안에서 거하게 하시더니 이게 목사가 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부터 저는 곁길로 가지는 않았어요. 믿음 안에 항상 거하게 하고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 너무 이쁜 게, 그 주일마다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기도받는 아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가서 기도해 주라고 시작한 게 지금 주일마다 애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마음이 오는데, 제가 또 하영이랑 연지랑 은지랑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이제 이 아이들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한 사람씩 손 얹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청년의 시기에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거는 내게 그 공고하고 가난했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던 건, 그러면서 그 사건이 내게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 젊은 세대를 끼워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몇 날 후에 우리에게 그것이 구원의 간증이 되게 하실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때로는 다 알 수는 없어요. 모르드게가 솔직히 그때 좀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반역자를 고발해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덮어두셨는데 그날 밤에 보게 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보게 하셔가지고 이제 역전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하만은 이제 죽게 되어지고 모르드게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걸 믿음이라고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내 인생이 이렇게 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가장 공고하고 힘든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또 나의 성실함을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